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스개 예화입니다, 여러분. 예화. 교회에 불평이 많은 이제 한 성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교회의 행정, 그리고 성도, 모든 것이 이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그런 이제 성도가 좀 있었대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저런 불평을 막 늘어놓았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행정은 이래서 싫습니다. 어떻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날에 또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느 성도가 너무 싫습니다. 그 정도는 왜 그런가요? 행실은 왜 그런가요? 옷차림은 왜 그런가요?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불평을 막 늘어놓았대요. 또 다른 날 또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도 싫습니다. 목사님 여러 가지 행실이나 외모 이런 것들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나 봐요. 목사님은 여전히 이제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계속 이제 듣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안 되겠다 싶었는지 다시 이제 그 목사님을 좀 찾아왔대요. 목사님은 아무래도 저의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저에게 맞는 좋은 교회로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자 이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어느 교회를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느 교회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은 행정도 잘 돼 있고 성도도 좋고 목사님도 좋아서 아마도 제가 믿음 생활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교회만큼은 이제 절대로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성도가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옮기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래서 목사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교회라도 좋은 교회로 남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제 우스개 예화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좋은 장소 혹은 이제 좋은 모임,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사실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이제 그 기준은 분명히 다르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그 시작은 사실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 모든 그 모임에서 혹은 그 교회에서 그 모임을 좋게 만들고 그 장소를 좋게 만들고 그 교회를 좋게 만드는 거는 바로 이제 내가 얼마만큼 더욱더 성숙해 있는 모습으로 그 모임에 그 교회에 혹은 그 장소에 그거 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내용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바울은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이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배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표류를 하게 되죠.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바울은 비록 피해는 있겠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무사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설교 시간,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목회자분들,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런 생활 가운데 그냥 항상 풍랑 없이 평탄한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라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또 이와 같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다를 항해하고 있을 때에 그냥 좀 편하게 가면 좋지 않을까요? 지금 체포되어서 억압받고 있고 구속을 당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억울하다면 억울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왕 가는 김에 좀 편하게 순풍을 만나서 편안하게 최단 기간으로 이렇게 가면 참 좋을 텐데 거기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런 풍랑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조그만의 어려움, 우리에게 주어진 조그만의 힘듦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에 비하면 별것 아닌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생활이 서로에게 다 각기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가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것이 누구의 일도 아닌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하셨기에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행하였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나의 일, 나의 일이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임과 동시에 나의 일이 되어서 그가 그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도가 한 달이 지나고 이제 민족의 고유의 명절 이제 설을 앞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의 생활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작년보다 더욱더 성숙해지셨나요? 아니면 조금 덜 성숙해지셨나요? 제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제 느낀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살짝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는 젖먹이었을 때는 듣지를 않아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울고, 졸리면 졸리다고 울고, 추우면 춥다고 울고, 더우면 덥다고 웁니다.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죠. 밥 줄게 이야기를 해도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재워줄게 라고 해도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좀 시원하게 해줄게, 따뜻하게 해줄게 라고 해도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듣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의견만 피력할 뿐입니다. 계속 울음으로써 그것을 피력하는 거죠. 나 졸리다고, 나 배고프다고, 나 덥다고, 나 춥다고 계속해서 자기를 피력하는 모습이 젖먹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자녀와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사실 저도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화가 되는 거를 좀 발견을 했어요. 하루는 이제 저희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아빠 배고파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배고파? 그럼 아빠가 빵 줄까?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서 빵을 먹였습니다. 대화가 되잖아요. 뭐 어쩔 때는 또 짜증을 막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짜증을 부려? 졸려? 그랬더니 졸리대요. 그러면은 우리 같이 잘까? 그랬더니 그러재요. 그래서 같이 잤습니다. 덥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춥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옷을 입히든지 벗기든지 이런 거를
하게 되잖아요. 대화가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을 한 가지 발견을 하게 됐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그 아이의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그 모습. 이거 먹기 싫어? 그럼 이거 먹을래? 덥니? 이거 벗을래? 춥니? 입자. 아니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자. 졸리니? 어서 우리 자자. 라고 하는 그런 아이의 원하는 바를 듣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겠지? 나도 젖먹이를 지나고 유년기를 지나며 방황하는 청소년기를 지나서 또 청년기를 지나서 지금 부모가 되어서 저 아이의 말을 듣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아주 조금이지만 조금 성숙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었었습니다.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젖먹이에는 젖먹이에 맞는 그런 음식을 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1년 혹은 2년 아니면 5년, 10년 그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이야기할 때에 나의 원하는 바만 사실은 강조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거를 들어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예스일 수도 있고 노일 수도 있고 기다려라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만 들었을까요? 베드로도 들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또 초대 교인들도 들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사역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024년도 1월이 지나고 2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더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를 함께 이뤄가면서 또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복도 함께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이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또한 우리 가운데는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